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왜 즐거운 일일까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는 다른 즐거움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 슬픔, 두려움, 불안, 미움, 증오, 뺏고 뺏긴 그렇게 불화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화평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함께 어울려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뉘우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뉘우침 이후에 그럼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범죄하고 그 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결국 세상은 죄가 충만하고 죄가 다스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눈높이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저주에 갇혀 있어야 했던 인간들을 그 모든 갇힘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부족, 모든 종류의 사람, 백인, 흑인, 황인, 홍인,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많이 배웠든지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이든지 아니면 성격이 좋든지 아니면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졌든지 노숙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끼칠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갇힘에서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노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기쁜 일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함께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실행하신 구체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진행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인류는 저마다 발전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전쟁 속에 테러 속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끝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것을 결론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은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지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서가 지혜서잖아요. 전도서의 시작이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 인류사 중에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이 전도서 1장을 열자마자 하는 것이 헛되니 세상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헛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2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네 인생이 더 늦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마치는 마지막 결론이 이 모든 것의 지혜의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친구가 되고 관계가 되었는데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사람 이름을 잘 알고 그 사람 얼굴을 뚜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뭐 생각하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에요.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나도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도무지 모르겠어. 그 사람 속을 도무지 모르겠어. 아직 친하지 않은 겁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라면은 내 인생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만났고, 그래서 여러분 부인을 만났고, 아, 내가 그때 좀 더 생각해 볼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결론으로 아, 이 사람하고 만나길 잘했다. 내 인생 맡겨도 되겠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며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뜻대로는, 내 경험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해주는 그 사람을 믿고 맡겨주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과 관계없이 혼자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신약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건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과정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행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일어나고 유럽 지역까지 선교가 이루어진 것들, 결국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를 통해서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결국 그것을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취되는 과정을 보는 우리로서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더라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터져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Amazing, 놀랍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간증하는 그분을 보면은 그분이 대단해 보입니다. 참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같이 그런 분들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선교지에 오래 계셨던 분들, 요즘은 선교사님들도 가짜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정말 선교를 잘하시는 정말 선교사님들은요,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든지 한국으로 들어오든지 잠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이 있어서 한 달, 두 달 지체되니까 못 살겠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정글 같은데 시골 같은데 개발도상국에서 불편하게 살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고 이럴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땐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대접을 잘해줍니까? 편하고 편리하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대요. 빨리 그들이 보고 싶대요. 그 불편함의 자리로 빨리 가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준 그 사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록의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구약과 신약 시대 전체를 아우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순교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교의 대가로 하나님께 받았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24장로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엎드려 24장로가 절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가 받은 그 멸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이뤄놓은 것 같은 일들이 하찮은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송을 받고 내가 주목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감격스럽다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연말이니까 한국에는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 연말 시상을 하잖아요. 연기 대상, 코미디 대상, 무슨 대상 해가지고 할 때 우리가 요즘은 심심찮게 보는 게 연예인들 가운데 상을 받으면은 받자마자 첫 마디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 이제는 한국에서도 그게 문화가 되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그걸 볼 때마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을 보면서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1년 동안 그 해 동안 수고해서 얻었던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서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대중 앞에서 또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안티기독교인들에게 팬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할 때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내가 수고했고 내가 손해봤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대가를 치른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히 내가 당하는 그 수고로움과 아픔을 덮어낼 수 있는 그 이상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봐야만이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영광스러움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입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일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너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식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느냐. 쇠뇌하라는 겁니다. 쇠뇌해서 기억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1분 1초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업적을요, 내가 뭔가 일의 성과를 내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의 성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결국 우리 인생에 이뤄놓을 성과가 있고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내가 이 일을 잘 마치고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 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마디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그 단상에 서기 위하여서 그런 목표를 가지라는 거죠. 아마 많은 연예인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자리에 서는 날을 수없이 상상을 해왔다고. 그리고 드디어 섰군요. 라고 말하면서 첫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성탄이 기쁜 또 다른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럽니다. 평화는 구약 용어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같은 뜻이에요. 단어의 뜻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결합하다, 마치다, 회복되다, 하나가 되다 라는 뜻이 샬롬의 뜻, 평화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사역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 또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이기 때문에 죄에 티끌 같은 죄가 있어도 거룩에는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린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화평 붙여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유일한 그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분리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뜻이 맞아가지고 정말 둘도 없는 친구, 내 가족보다 더 좋은 친구, 동력자가 되어서 동업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동업을 한 친구들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 주변에도 친구하고 동업하지 마라. 정말 마음이 맞고 뜻이 잘 맞아서 동업했는데 나중 결국 어느 순간 되어서 불화가 되고 다시는 보지 않는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웁니다. 안 싸우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누구를 지적하면 시험 들 것 같고 다 하시는데 저와 아내도 싸웁니다. 우리 계리 장로님, 박도리 권사님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자주 하고 많이 해요. 굳이 그렇게 고백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자주 하고 많이 하는데 혹시 사랑 안 해서 싸우나요? 요즘 사랑을 좀 안 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사랑함이 좀 없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그죠? 누가 더 사랑하세요? 누가 더 사랑하세요? 두 분 중에?
자기가 더 사랑한답니다. 아, 박도리 권사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고백 안 하신다. 야, 그러면 우리 게리 장로님 박도리 권사님 조금 더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 성탄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싸우잖아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도 싸워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랑을 하는데 결혼을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유, 내 거 다 내 뼈를 발라내도 뭐 사랑할 정도로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나니까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 지었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준비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아담이 자다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이렇게 딴딴따단 하면서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보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죄 짓고 나고 부부싸움하고 나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한테 준 그 여자가 이 선악과 먹게 했습니다. 이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내게 준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인 그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가, 그 여자가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은 여전히 해요. 근데 그 사랑, 여전한 사랑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고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이야기하면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 여러분 두 분만큼 우리 김왕희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두 분만큼 두 분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부모님도 몰라요. 형제 자매도 몰라요. 그런데도 김학영 집사님 마음을 김영란 집사님 몰라요. 김영란 집사님의 그 감정을 김학영 집사님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레짐작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할 뿐이지. 그런데 그 생각들이 죄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죄를 이미 사형시켜 놓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의 유혹이 있지만은 그 죄를 예방하는 성령의 백신을 맞아서 우리는 그 죄를 예방할 수 있고 죄된 생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바뀔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싸우다가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어 화해하고 회개하고 다시 극적으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은 완전히 불가능은 아니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우리가 지금 너무 격해져 있으니까 우리 서로 좀 각방에서 기도 좀 하고 옵시다. 이러면서 어떠셔서 주님 이 죄성이 너무 크고 지금 죄를 너무 심하게 짓고 있으니까 주님 날 좀 다스려 달라고. 저는 화가 나면요 싸움하다가 말도 안 될 것 같고 말하기도 싫고 그러면은 일단은 한 바퀴 돌고 나와야 돼.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이번 주간에도 한 바퀴 내가 동네를 혼자 막 돌고 와서 그리고 갔다 와서 컴다운 되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성령 우리 안에 충만은 가득하, 플레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만한 물통에다가 수돗물을 잠궈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한 물통에 물이 넘쳤는데 계속 수돗물이 틀어있으면은 넘쳐 흐르잖아요. 그게 찌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지푸라기를 뿌리고 젤을 뿌려도 다 그냥 흐르는 물에 다 빠져나가고 이게 충만함의 상태예요. 플레로라는 단어. 성령이 우리 안에 잠궈지지 않는 수도처럼 계속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뭐 원수 같은 자들이 화목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하나됨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교회 박사님들이 많잖아요. 이 박사님들이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박사들 모여서 막 좋은 제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제도를 만들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마음 인품 제일 좋은 분들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만들었다. 불가능합니다. 다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히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은 이해 안 되는 행동도 다 수용할 수 있고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뻐하며 맞이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을 외치십시오. 샬롬.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좋고 샬롬 크리스마스도 좋고,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 성탄의 절기, 연말까지 성탄의 시즌이니까 일어나면은 굿모닝도 좋고 샬롬도 좋고 화해의 악수를 내밀면서 우리 오늘 하루 또 평화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평화합시다. 우리 스크랜턴 교회에서 시작된 이 샬롬이 여러분의 이웃에게로 이 스크랜턴 도시로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부르셨네.